10월 21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잠언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힘들어서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미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미움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화평이고, 그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서로가 함께 이렇게 하면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움이 시작된 것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각별하였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죠. 그죠? 그 이후로부터 미움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계속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움의 영은 사탄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하죠. 사랑은 성령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기자가 특별히 우리에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이래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나왔죠.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미움은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다툼이라는 게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은 뭐 어떤 환경, 여건,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다툼이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볼까요? 잠언서 13장 10절에서 다툼의 원인이 무언가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다툼의 원인은 뭐랍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 만약에 다툰다고 하면은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일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상대방이 교만하든 어떻게 되었든 교만은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움은 교만과 그리고 또 시기 그리고 또 욕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기가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욕심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백해무익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뭐 살아가면서 뭐 한 번 이상은 다 뭐 가족 안에서도 다투었을 것이고, 그죠?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투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교만과 시기와 욕심에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다투었죠. 그죠? 서로가 은사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 막 열심히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은사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은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너무 무시해버리는 자기만의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서로가 다투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예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전체 우리 강의 설교를 들었죠. 그죠? 참 고린도 교인들이 참 고집이 세세요. 그죠? 사도 바울이 서로 다투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고린도 전서로 끝나지 않고 후서까지 그죠? 계속해서 권면하지만은 사실은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까지 서로는 다툼이 끝나지 않았어요. 상당히 참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나중에는 이제 뭐 다툼이 이제 끝나게 되고 서로가 화평하게 되어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드리기는 하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다툼에 상처가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사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다툼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거기에서 교훈받았죠. 교인들 속에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서로 시기하고 서로가 다툼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가를 해답을 주는 게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은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시기하고 서로가 다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속하였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행동, 그런 욕심, 그런 시기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걸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으면은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하게 되면은 반드시 시기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못 봐요. 예. 그리고 자기가 잘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습 속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 잠언서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낮춥니다. 그죠? 예. 근데 교만한 자는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말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분명히 먹히고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튕겨나오면은 많이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 간에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걸 보면서 서로가 이렇게 배려하고 맞추어주고 때로는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것을 너희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교인들 중에 있었던 그 당시의 다툼을 통하여서 그 다툼의 원인이 뭔가 이거를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가 말을 했던 다툼의 원인을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4장 1절이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야고보 이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 중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래 말을 하는 거죠. 그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서로가 막 싸우고 다투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원인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서로가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정욕.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속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교만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상대에 대한 나도 모르게 미움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이 먹혀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것이 맞지 아니하면은 자꾸 튕겨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미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툼은 반드시 그 안에 미움의 영이 있어요. 그 상대방이 나와 다투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일단 스톱을 안 하면은 그 미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처음에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았는데 그걸 같이 부딪히게 되면은 그 미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죠, 그죠? 뭐 그냥 다투다 보면 조금 마음이 조금 상하고 좀 힘든 건 있는데 같이 다투게 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미움이라는 게 나와요, 미움. 그래서 미움이 일단 나오면은 이미 미움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미움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움의 말로 하면 끝나면 괜찮은데 미움의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미움의 영에 붙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의 영에 붙잡히면은 정말 비참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과 사울 보세요. 여러분 장인 어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아니 세상에 사위가 잘 되는 거 보면은 박수를 쳐주고, 그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사위가 잘 되는 걸 보고 만만이다 막 이렇게 하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러니까 자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위가 훨씬 인기가 있는 거야. 위태로운 거야. 자기도 모르게 미움이 딱 올라오면서 막 다툼이 이루어지면서 다툼이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미움의 영은 반드시 상대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상대가 죽어요? 같이 다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했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2번이나 이상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여버리면은 자기 세계가 딱 나타났잖아요. 그죠?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를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제거하면은 내 세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죠? 그냥
흔적만 남기잖아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옷만 살짝. 그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이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 미움의 영에 붙잡히게 되면요,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해요. 예.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전쟁에서 자식들 다 죽어요. 비참하게 돼요. 자식들 다 죽게 돼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미움의 말로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쉽게 미워하고 쉽게 미움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자기 스스로가 TNT,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불을 붙이면 금방 터집니까? 아니잖아요. 불을 붙이면 하면서 타 들어가요. 끝까지 갈 때까지 그걸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나중에는 펑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미움의 결과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미움에서 말로가 어떻게 되는 게 다 보세요.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만큼 미움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 사람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보면 허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허물을 가려주는 거죠. 네. 그 사람 허물을 말하지 않아요. 허물이 있지만 나를 돌아보면 나도 역시 허물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요, 여러분 앞에 허물 있어요. 네. 내가 목사지만은. 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물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세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허물을 벗기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는 거죠.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이 무화과 잎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앞을 가립니다. 사람은 허물이 있으면 자기 방법을 가지고 가리려고 합니다.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그 가죽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물을 가려 주어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허물이 있을 때에 그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허물을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결국에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냥 허물을 가리는 게 아니라 모든 단어 보세요. 모든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허물, 잘못된 건 너무 많잖아요. 정치, 사회, 언론,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교육 분야까지 보면은 허물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의 그 자리에부터 시작해서 밑바닥까지 모든 허물의 덩어리가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가르칩니까? 모든 허물을 가리는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허물을 다 가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허물을 다 덮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예수님이 허물을 가리니 그 허물을 다시 어떻게 덜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부담은 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내가 살고 상대가 사는 거죠. 미움은 내가 죽고 상대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은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사랑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사랑 노래 얼마나 많이 불러요. 찬송가 속에 사랑 노래 얼마나 많아요. 찬송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보면은 세상에 사랑의 노래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말하고 노래하지만은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아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목회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사랑의 속성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서 쭉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온유해야 돼요, 사랑이. 투기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 이미 지난번에 들으셨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 빚에 대해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 이것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죄를 사함을 받고 용서를 여러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거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빚을. 예. 이 다음에 제가 1만 달란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어요.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하죠. 그죠? 주기도문. 주기도문 하면서 어떤 기도합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 많이 하죠. 예.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하면은 설교는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목사가 되면은 저는 뭐예요? 이중적인 목사에 쉽게 말하면 말만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는 사랑 안 하면서 성도를 향하여 사랑하라.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되어도 무엇 때문에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막 한마디로 힘든 거예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설교가 아니다. 이거 목회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사랑은 설교가 아니다. 설교 유창하게 합니다. 사랑은 삶이다. 이래 말하고 싶어요. 사랑은 삶이에요. 설교는 삶이에요. 그래서 삶이 사랑으로 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뭐 미워하는 사람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예. 만약에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이상에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미움은 다툼, 다툼은 분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우리 주위에서나 누구에게나 이런 것을 볼 때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을 또 가르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을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